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서 우리 37절까지 신약성경 맨 앞쪽 16페이지 34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할렐루야. 37절까지라 그랬죠. 뭐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 더 읽으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괜찮겠어요? 한 절 늘어나면 제 설교가 15분 늘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주제별 양육훈련, 여러분 자 주제별 양육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6과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했는데, 자 오늘 이제 7과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주제별이라는 말은 그 한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나의 그죠? 전문가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말은 뭐죠?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 목적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더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간의 여행은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번째 시간이 이제 되겠는데, 주제별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딱딱한 것 같기도, 어떻게 보면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주기도문 때 뭐 힘들었어요? 그렇죠? 알게 되니까, 그죠? 알고 적용하니까 족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너무 그렇게 어둡게 하지 마시고, 아까 식사할 땐 되게 밝더만, 예배 시간에 와서 어두우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뭐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미리 말하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 누구요? 이사야? 느헤미야? 요나? 몰라요. 제일 좋은 거는 침묵이 제일 좋죠. 남이 말하면 들으면 되니까. 최고의 선지자. 선지자는 미리 알아야 될 거냐? 누구요? 미리암이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진짜예요. 넌센스로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미리암의 이름이 그냥 미리암이고 미리 안 건 아니에요. 미리 알았으면 모세를 거역해서 여러분 나병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거지. 참 이름은 미리암인데 미리 몰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집중해요. 그래 안 그래요? 배고프면 금방 알잖아요. 아프면 금방 약국 가고 금방 병원 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집중하는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위엄. 매우 높은 가치.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넓고 하나님보다 깊은 존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위엄, 그럼 하나님의 보좌죠.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7과 7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제자. 여러분, 제자가 제자다운, 뭐다운? 제자다운. 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자의 삶으로. 오늘 한마디로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 누가? 제자가. 뭐다운? 제자다운.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열매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제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제자다. 다 누구나 다 여러분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이게 여러분 제자가 뭐지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이죠. 목적. 그렇죠? 제자예요, 내가. 그러면 제자다운 목표를 삼겠죠? 목표가 있어야지. 제자 삶이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목표를 하나 둘씩 만들어내면 결국은 제자의 삶은 뭘 갖고 오는 거죠? 열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월 5월에 부활절이 지나면서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인데 제자답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서요. 자녀면 자녀다운 자녀의 삶이 있어야 되고, 부모면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의 삶이 있어야 돼요. 집사면 집사가 집사다운 집사의 삶이 있어야 돼. 자꾸 어두워지려고 그러네. 그렇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 자, 앞에 제자가 목적이에요. 목적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 목표를 잘 잡아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자, 목표는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의 목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열매요? 선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악한 열매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참 원하지 않는 악한 열매도 때로는 맺어야 안 맺어요? 맺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흐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변질시키고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7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 제자의 삶. 그러면 내가 먼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죠. 나와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자의 삶은 먼저 제자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평? 예수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금. 여러분, 자, 금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 칼이요. 자, 여러분, 금은 상징이 뭐예요?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금은 붙여요, 나눠요? 칼이 지나가면 붙어져요,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금은 분열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왜 여러분 분열을 시킵니까? 왜 예수님이 가시면 분열이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뭐 예수님께서 고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까? 근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사람의 아버지와 다 아주 분열이 일어나. 뭐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검은 뭐예요? 무슨 검이 오셔서 분열이 일어나요? 부부도 여러분 화평이 아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같은 집사라도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검이야. 그래서 믿음이 가면 집에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 나눠져 버려요.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이 확산되어 누룩처럼 퍼져서 마침내 믿음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자, 오늘 먼저 제자의 삶. 자, 열매죠.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자, 내가 뭘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제자의 삶. 자, 첫 번째 우리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예수 제일주의. 여러분, 예수님 제일주의야. 제일주의란 말은 뭐예요? 그분이 항상 앞에, 그분이 전부예요. 세상은 예수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기억하지도 않아요. 예수 저 꼬리배에 있어요. 아니, 아예 그냥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37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가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죠.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합당은 여러분 그냥 합당하고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합당, 이 악시오스란 말은 가치가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너는 나한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 다 가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요. 무슨 삶을 살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인데 그 첫째가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이 3등도 아니야, 2등도 아니야. 예수님 앞에 계셔야 돼. 근데 너희가 예수님은 없고 아버지나 부모가 앞에 서 있고 또 뭐요? 아들이 딸이 앞에 서 있고, 그러면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안 믿는다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사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남편이, 그 시부모가 나를 대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제일주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요? 예수님이 주는 믿음의 분쟁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쟁이 일어나서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쟁은 마침내 축복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가정에 어둠이 몰아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도 의사한테 가면 그 질병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야지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분리하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내 몸에 박혔던 거야. 분리하는 게 힘들지. 근데 내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은 매우 가치 없는, 즉 합당은 매우 가치 있는, 없는 뭐죠? 매우 가치 없는. 적어도 제자의 삶은 예수 제일주의로 나아갈 때 네가 제자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멘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은 쉬운데 삶에서 잘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찮은 한 끼 밥, 삼시 세끼 중에 한 끼 밥도 여러분 예수 제일주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배고프고 바쁘다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 밥이 제일주의야. 예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일비재해. 그래서 이걸 바꿔야지. 제자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돼요. 여러분, 목표가 확실하면 그 목표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화평, 너와 나가 하나다. 아니요, 믿음 없는 자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검은 믿음의 검. 여러분, 사실 검은 무섭잖아요. 잘라버리고 죽이고, 그죠? 여러분, 어두면 죽여야지. 더러우면 잘라내야지. 그래서 그 검이 왔을 때 믿음의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으로. 그런데 제자는 예수 제일주의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에 예수 제일주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사실 예수 제일주의가 이미 타락한 지 참 오래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볼 때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편할 때는요, 내 중심이요. 내가 서두에 먼저 말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을 왜 주셨는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눈을 뜨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 만나길 원하지 않아요. 꿈속에서. 지금 눈 감으면 사단이 바로 와. 넌 지금부터 내 밥이야. 속으면 안 돼. 내가 밥 먹었으니까 졸리지. 식곤증이지.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마귀가 식곤증이다, 피곤하다 이런 핑계 대면서 졸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속는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시험 예제를 내는 시간이야. 좋은다 안 좋은다? 그건 정신 나간 학생이지. 시험을 잘 보려면 지금 눈 바짝 뜨고 범위와 예제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가 우리 천국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졸지 말고. 졸으면 진짜 안타까울 거예요. 예배는 참석한 것 같은데 들은 게 없어. 그죠? 목적은 있는데 뭐가 없었죠? 목표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스승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합당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따라하세요. 예수 제일주의. 모든 것에서 그분이 1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알면 당연히 그분이 1등이죠. 그래서 금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금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요? 환난도 내가 여러분 참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제일주의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못했어? 내가 왜 참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그냥 묵묵히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 제일주의가 되어지면 두 번째 제자의 삶에서 주는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 제일주의로 사면 열매를 맺혀주시죠. 제자의 삶으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 제일주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생명과 죽음의 십자가는 끝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생명과 관계없는 십자가들이야. 여러분, 십자가 진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몰라 북녘 땅이나 저 이슬람 지역이나 예수 믿는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그 외의 모든 지역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십자가는 없어요. 다만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그런 얄팍한 수준의 십자가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 주님께 합당하대 합당하지 않대요? 가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사면 가치 있는 걸 사요, 없는 걸 사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토 하나 사도 여러분 가서 썩은 거 곤란이잖아요. 그중에 가치 있는 걸 가져가려고. 한 끼 먹고 없어지는 것도 가치 있는 걸 여러분 골라요. 물건을 사도 흠이 있냐 없냐 여러분 곤란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뭘까요? 내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우린 자꾸 거창하게 어떤 사명, 선교사로 나가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 내 삶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이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평범한 삶에 밥을 하고 이런 설거지를 하고 세탁을 해도요, 그 속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십자가예요. 뭐 거창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고 선교를 가고 이것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요? 따라서 오늘의 할 일.
여러분 오늘 내일 할 일 아니에요. 모든 십자가는 내일 겁니까? 오늘 겁니까? 오늘 거예요. 오늘 거. Now. 매일매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나의 십자가는 뭘까? 근데 여러분 내가 깨어있으면 바로 내게 십자가가 딱 눈에 보입니다. 이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분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분을 내게 내 앞에 보내주셨구나. 십자가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선교 훈련은 강의 3시간 했는데 그때 신방 다니는 중이고 계속 신방이고 육신은 조금 피곤하잖아요. 뭐 한 동네에서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뭐 파주에서 서울로 그날에는 시화 갔다가 넘어갔구나. 선우 장로님 댁에 갔다가 강의하러 넘어갔는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선한 이웃을 좀 들렸을 텐데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들리지도 못하고 못 들리니까 전화도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가지도 않으면서 전화하면 그렇잖아요. 보고 가서 이제 선교사 그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선교사 지망생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교수로서 강의만 하는 거니까. 근데 맨 앞에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딱 보면 알아요. 말씀 받는 자세를 딱 보면 알아요. 이분들이 참 정말 사모하구나.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송실 열이 났지. 지나가는 사람도 소리 다 들리네. 이렇게 예민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몰랐죠. 근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두 분이 앞에 나왔어요. 이제 가방 싸들고 지금 빨리 지금 또 8시 예배에 빨리 와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 두 부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훈련에 들어왔는데 두 분이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선교의 길을 걸으려고 이제 훈련에 들어온 거야.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교포들이에요. 삶의 여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한국으로 보내셔서 여기 와서 이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럴까 저럴까 이래도 내 생각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도 나의 십자가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또 뭐 집의 배경도 부여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배경은 그쪽에서 살아 미국 시민권자니 그쪽에서 다 돼 있는데 하나님 자꾸 북녘 땅을 보여주고 여기 와서 훈련 받으라고.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흔들릴 일이 없다고요. 확실하게 북한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나 이런 북한 북자도 안 꺼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 자기 십자가가 드러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에 말씀을 받고 나면 어떨 땐 누구란 전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만났을 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보여주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짊어지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영으로 어두우니까. 영으로 발라가야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요. 뭔 줄 알아요? 목사님 되게 속 썩여요 남편이.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아. 그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아들이 너무 속 썩여 딸이 속 썩여 이게 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갖다 댈 때를 갖다 대. 그거는 모든 인생에 여러분 다 겪는 거야.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겪어. 그런 유치한 것 갖고 이러면 그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갖다가 삽입하지 마요. 하나님은 몰라도 이 위험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지. 아빠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죠? 민감해야 된다니까. 민감.
나 오늘 아침에 임치훈 목사랑 아까 예배 전에 오늘 예배 우리 유튜브 들어오니까 야, 참 눈썰미 하나 내가 못 말린다. 아까 전화 와서 아빠 넥타이 새 거네. 유튜브 영상으로 말해요. 지금 나랑 같이 쳐다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게 뭐냐 한두 개야 그렇죠? 새로 샀다는 거지. 야, 너 눈썰미는 하여튼 그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샀지. 예? 이 앞에 분에 우리 양복 사준 그거 갖고 같이 샀어요. 예. 왜냐면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죠? 예. 아니 이게 눈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흐릿한 화면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관심 있게 봐요. 오늘 넥타이가 다른 거네. 여러분 그렇게 뭔가 세상의 사물도 세밀하게 봐야 볼 수가 있어요. 내용적인 것은 사단 마귀가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거창한 십자가 이게 무슨 큰 사역 내가 오늘 북한을 향하여 내가 미국을 향하여 뭐 아니 아프리카 향하여 이것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임무. 오늘 내가 돼야 할 임무가 있어요. 오늘 새벽재단에서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뒷집까지도 내가 안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가 됩니까? 북한에는 나 친인척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북한을 안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세상에 이 피를 통한 성씨를 통한 여러분 북한의 친인척은 요즘 거의 다 없잖아요. 이제는 다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가서.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다 형제의 자매잖아요. 그게 품고 기도해야 돼.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 자, 여러분 제자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것과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 것만 주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 소유를 포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소유를 뭐 하라고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뭐를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버리면 제자가 돼요 안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제자, 여러분 이 마데테수라는 말은 실험적 배움을 통과한 자.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내 소유를 내놓으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 소유의 개념에서 청지기의 개념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청지기는 스승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거든. 원래 나 잠 10시에 자는데요. 그래? 스승이 오늘은 밤 2시에 자라. 2시에 자는 거예요, 제자는. 아닌데요. 나 원래 10시 되면 자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자는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초저녁에 잠이 있고 새벽에 잠이 없고 그건 여러분 육신에게 여러분에게 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알았어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초저녁에 잠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바빠봐. 초저녁에 잠이 어디 있는가? 먹고 살기 바빠봐요. 초저녁에 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밤 12시가 일해야 된다 그러면 초저녁에 잠이 있다고 소리 할 거예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 새벽에 잠이 없다고? 여러분 늦게까지 일해봐요. 새벽에 잠이 그냥 오지. 여러분 때로는 파주에 우리 새벽 요셉홀에서 기도하시는 분 말씀 다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때로는 담임 목사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 졸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졸겠냐고. 여러분들은 그때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새벽 1시 전에 잠잔 날이 아니야.
지금도 거의 밤 12시가 돼야 자지만 요즘은 여러분 뭐요? 대신방이라서 더 늦어요. 지난번에 우리 문 집사님 집에 신방하고 올라왔을 때 내가 12시 반에 잤나? 그랬어요. 거기 와서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자면 12시 반에 자면 4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잔 거예요? 예? 4시간 잔 거 아니에요, 4시간. 근데 4시간이 잦아져요? 여러분은 잦으면 이렇게 됩니까? 저도 뒤척여요, 몸이 피곤하니까. 예? 그럼 2, 30분 뒤척이다 자는 거예요. 또 일어나면 그전에도 깨요. 그래서 실제는 2, 3시간밖에 못 자요. 예. 몸은 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새벽 가서 말씀 오늘 전하고 그냥 무릎 꿇으면 그냥 잠 오는 거예요. 무릎은 꿇었지만 잠이 와요. 그것도 감사하죠. 무릎 꿇는데 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무릎 꿇어봐요, 잠 오는가? 지금 졸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있어. 절대로 안 졸려.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다 그분의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꼬이느냐? 왜 힘드냐? 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뭐가 많죠? 걱정이 많죠. 소유가 많으면 걱정이 많아요. 노숙자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노숙자의 삶을 살아는가?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돌고 돌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거든. 걱정이 많다. 여러분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세상의 소유를 포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소유를 포기하는 자가 제자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전도서 5장을 보면 전도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야, 여러분 그냥 일하는 사람은요 뭐 반찬이 많냐 적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유하니까 뭐죠? 일 안 했겠죠. 몸은 살아있어. 먹는 거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자, 이러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누려봤잖아요. 이때도 모든 그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이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해가 된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소유하면 안 돼.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냥 관리자요. 하나님 관리자로서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관리자는 뭐예요? 주님이 오늘 일로 왔다 절로 가면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내 소유를 버리라. 그럼 낙심을 해버려. 낙심하면 여러분 낙심이 참 무서운 사단의 도구인데 낙심하면 뭐가 오죠? 보이는 것도 안 보여져 버려. 보던 것도 못 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이 오면 안 돼요. 그럼 낙심을 멀리하면 놀랍죠. 안 보이는 것이 보여져. 그게 믿음의 사람. 저도 아름다운 가족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 자,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자, 오늘 제자의 삶,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의 열매를 맺자.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여러분 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럼 뭘까지 부를 수 있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숨까지 내놓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만난 이후에 목숨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우리 제자 된다고 쉽게 말해. 난 주님의 제자야. 근데 목숨은 내놓지 않아. 그럼 제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라는 말은 그 제자의 도가 완성돼 성취된 사람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37절까지 읽었잖아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가진 것이나 이미 잃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위하여, 예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한 자는, 잃은 자는 뭐 하리라?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말은 오늘 내 소유가 없다니까 모든 소유를, 여러분, 자, 목숨 있다는 말은 모든 소유가 어디에 붙어 있죠? 목숨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돈을, 현금을 1억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 누구 거요? 내 거 아니요. 목숨에 붙어 있어요. 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달란트든 시간이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 시간도 모두 다 필요 없는 거지. 아무것도 우리의 허용지물이야. 근데 그 소유가 목숨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 왜 여러분 소유를 못 내려놓죠? 목숨 때문에 못 내려놔요. 육신적 목숨에 매달리니까. 제자는 이 목숨을 내놓는 거야. 아까 오전에 봤던 바울이 세상에 그런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었고 배도 무너졌는데 또 주님의 뜻에 따라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내게 말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난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요? 내 목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 여러분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은 특별히 이것이 이루어진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이 제자의 열매,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의 삶으로 그게 나오는 사람 전부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께도 충성했죠. 안 보이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누구죠? 바울 목사 앞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도 내 몫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목숨,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은 뭐 하는 게 목이에요? 목은 여러분 목이 왜 있는 거예요? 목걸이 그러라고? 목이 왜 있어요? 이거 써놨잖아. 숨 쉬는 목이라고. 목은 뭐 하는데 필요한다고요? 숨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을 잘라버리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에 붙은 숨이 끊어지는 거지 영혼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 목숨은 끊어져도 내 영혼은 하나님, 여러분 영혼은 숨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숨이 끊어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숨은 목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숨이 목에 경각에 붙어나이다. 곧 언제 끊을지 몰라. 끊어져도 돼.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혼, 하나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는 목숨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소유는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목숨이 끊어지면 그 소유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귀하게 여기다 쓰레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수많은 인공위성 하나에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짜리가 올라가죠. 기간이 끝나면 다 그게 뭘로 지금 남아서 떨어지죠? 흔히들 우주 쓰레기라고 그래요. 수천억짜리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소련에서 올린 것들. 근데 기간이 지나면 우주 쓰레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어떤 것도 내 목숨이 끝나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목숨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앞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과 함께 이들은 다 베베 집사님은 갱그레아 교회에 뭐였어요? 일꾼이었어요. 이런 베베 집사님은 생명 걸었다니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책
한 피지만 들고 품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요. 로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 땅에도 그랬어요. 대영군 시대에 그 앞에 그 핍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 한쪽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했죠? 3족을 멸했어요. 한 사람 죽인 게 아니라니까. 친가, 처가, 외가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여자가 바울의 이 로마서를 품고 구구절절히 예수의 이야기야. 발각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그를 인정합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이런 영광, 그가 이런 충만함, 그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그게 합당한 걸 해라. 누가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숨을 내놓는 삶. 제자는 다른 말하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목에는 반드시 숨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목숨이요. 내 목과 숨이 분리되면 그때 끝이야. 모든 소유는 그날로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 내 아파트는 내 밭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가고 유산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다 쓰레기로 써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자녀 망하는 게 한두.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 물려준 것 때문에 망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믿음만 주라 이 말이에요. 믿음. 나는 예수 믿는 자고 너도 예수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엄마는 기도에 미쳤고 우리 아버지 기도에 미쳤고 우리 아버지 예수 없이는 못 살았고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라 그 말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쓰레기를 줘요? 여러분 쓰레기가 이해가 안 되죠? 쓰레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쓰레기지. 자녀를 망하게 하니까 쓰레기지. 자녀들이 돈 흥청망청 써. 왜? 고생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당대에다 고생해서 알잖아요. 함부로 안 쓰잖아. 그렇죠? 흔히들 우리 말은 돈 100원이 땅에서 파봐라 나오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떨어져서 파니까 나오던데요. 또 어린애 같은 소리가 앉아서. 고생을 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않지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돈의 용처가 나의 인격이다.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 보고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해서 내가 10만 원을 쓴다. 그럼 10만 원 어디에 쓰는가? 그 사람의 10만 원을 쓰는 분포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기 그냥 믿음이 그냥 나온다니까. 아이고 믿음이 그거였어. 예수와 연관된 게 단 1원도 없네. 교회는 다녀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재벌의 회장이나 나나 똑같이 여러분 새끼 먹는 거야. 뭐 질적인 거야. 그 사람이 좀 낫겠지. 예? 나는 삼겹살 먹는데 그 사람은 뭐야? 소고기 먹겠죠. 한우 먹겠죠. 한우 먹거나 무슨 여러분 삼겹살 먹거나 맛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삼기색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제자는 내 목숨 붙어 있는 날까지 주님께 이 목숨이 죽게 연결되어져야 되구나.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훈련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31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뭐에 거하면 말씀 안에. 자, 다섯 번째는 제자의 삶은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죠? 구원의 문은 들어오면 하나님 꼭 말씀을 주신다 그랬죠. 그럼 그 인생길이 온전한 길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 안에 간다는 말은 받은 말씀을 나를 통하여 행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어디서 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3일을 굶었는데 어디서 음식을 먹일까? 식당도 없는데 빈들인데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면 약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무리인데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 같고 하거든. 이 도시락 500이 갖고 뭐가 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나누니 나눈데 나누고 또 나누니 그전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나누고 나누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누고 나누면 바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나누는데 또 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늘 머무르고 행함으로 머무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늘 뭐 했죠? 예수님과 동고동락이요. 매일 예배야. 그냥 계속 예배야. 예? 계속 예배라고. 아, 여러분 지겹지 않겠어요? 계속 예배인데? 아니요. 예배가 젖어들면. 여러분 하나 축구하는 사람은 계속 축구하는데 지겨워요? 그럼 여러분 프로가 아니지. 그건 아마추어지. 프로는 그게 즐기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프로가 되자. 예배의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는 뭐예요? 반짝반짝 지나가는 거예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이 잘 없어. 영적인 내 어둠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는지는 몰라.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제대로 만나면 오늘 예배가 귀한 것처럼 또 새벽이 기다려지고요. 계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 예배가 나를 나대게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 지킨 거요, 주일이 나를 지킨 거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뭐 내가 예배 지켰다고?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지켰다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했다면 저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자예요. 예배가 있으니까 만나주니까 내가 그나마 이 모양으로 하나님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아마 여러분 하루에, 여자분들은 하루에 립스틱 하나씩 다 날아갈걸? 실제로 그냥 바르고 정신없을 거야. 그죠? 밥 먹고 바르고 뭐 하고 바르고 계속 바르고 식당에서 바르고 말이야. 여러분 그럴 시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얼마나 요즘 마스크 써서 마스크 안 쓴다 하더라도 생각해 봐요. 우리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배야 수수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추구하는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까요? 거의 늘 비슷할까요? 늘 비슷해요. 육적인 것도 추구하는 게 비슷한데 영적인 것도 같아요. 바뀌어져야 그 비슷한 것이 계속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씀 안에 거한다, 예배 안에 거한다,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 오늘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묶여서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야 너 지금 나가서 삽 들고 노동할래 예배할래? 네, 근데 놀랍게도 삽 들고 일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배는 괴롭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나가서 내가 삽 드는 건 편해. 예배는 어려워. 육으로 때우는 건 때우는데 영으로 안 열리니까. 여러분 영이 안 열리면 육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영이 안 열리면 기도가 고역이에요, 고역 아니에요? 고역이에요. 근데 1시간, 2시간 하라 그러면 두 고역이지. 차라리 나가서 내가 일하는 게 낫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영이 열리면,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는 영이 열려
그분과 영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진리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늘 진리가 하나요? 뭐가 하나요? 길이 하나요? 생명이 하나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하나인데 왜 여러분 자꾸 세상 진리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타요. 내 알아 나가보면 벌써 서울 가는 차 타면 얼굴이 막 천국이야. 그때 오는 씁쓸함. 내가 지옥에서 붙들고 있었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죠. 빨리 집에 가야지. 오늘 TV를 봐야지, 뭐 드라마를 봐야지, 뭘 봐야지, 뭐 아니면 오늘 외식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주일은 될 수 있으면 외식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벌써 집에 가고 싶어서 눈에 안달이 났어요. 생각 안 하다가.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자 여러분 열매 오늘 여섯 번째 여러분 제자의 삶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입니까? 안 맺어야 제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죠. 1달란트 묻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열매가 여러분 제자는 앉았던 자리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과거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표가 열매 맺는 성도. 우리 기억 잘하는 조은주 권사님 몇 년도요?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돼. 조은주 권사님한테 뭣도 다 기억을 하는 분이야. 그것도 은사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를 쓸 때는 조은주 권사님 안 쳐놓고 쓰면 돼. 다 기억하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기억도 은사예요. 열매 맺는 자 성도는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의 열매 그냥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냥 성도라 사실상 성도란 단어를 참 우리가 나쁘게 쓰고 있는데 성도는 체험한 자 성령 체험한 자니 많이 성도예요. 교회 온 건 그냥 교인이야. 교인 형제자매 교인이지.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인이 맺는 열매와 제자가 맺는 열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자리지만요, 영적인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성구가 그 자리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냥 성구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가 오늘 누가 와서 앉으면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오늘 누가 하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앉아도 기도도 안 할 거 마로 앉아. 그렇죠? 내가 앉아서 떠받쳐주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도 기도라도 좀 하고 가야 내가 그럼 보람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몸무게는 좀 적은 거 아닌데 근데 떠받쳐 있었는데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가네. 물론 이건 뭐 죽은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 사실은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죽은 것 여러분 죽은 것 살아난 걸 구별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돈도 그래서 여러분 듣고 돈도 본다잖아요. 돈도 뭐가 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돈도 뭐가 있다?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돈도 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여러분 내가 복 받는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처가 여러분 사용처가 정확하게 되어져야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높아지고 하나님께는 같이 신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사이에 너희가 격이 갖춰지고 너와 나 사이에는 빈틈이 없는 충성의 도를 보였으니 네가 곧 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5가지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철저하게 열매 맺는 제자가 되려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주제별 집중적인 제자의 삶, 제자의 열매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노라?
제자는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니까 좌우도 쳐다보고, 걸어가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시험 들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달려가는 자는 들릴까 안 들릴까요? 달리는데 안 들려요. 달리는데 마구다지로 달리면. 근데 뭘로 달려요? 마구다지가 아니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의 자신을 말 안 해도 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관심 있게 집중해요. 여러분 자신을. 근데 그것보다 뛰어넘어서 예수의 제자는 위엄하신, 높고 위대하고 넓고 깊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에 관심 집중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열매가 남들보다 다른 특별하고 탁월한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에게는 스승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이 4월 5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 넘치도록 열매 맺는 그런 가정 일터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 분에게 당신